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외로운 나무 위로 올라가신 주님, 오늘도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은 나무 위에서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의 리더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지진이 많이 발생했고 또 그에 따라서 화재, 이 불도 아주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일본의 전통 가옥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목조 건물, 나무로 된 집이나 건물입니다. 아니, 지진이랑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나라인데도 지진이랑 화재에 가장 취약한 나무로 집을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에서는 이 왕이 사는 궁궐도 대부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진 좀 났다고 해서, 불 좀 났다고 해서 왕이 사는 궁궐이 무너지면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일본의 궁궐들은 지진이나 화재에 대해서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일부러 부수지 않는 한은 안 부서질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일본의 궁궐을 짓는 목수들을 가리켜서 일본 말로는 미야다이쿠, 즉 궁궐 목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궁궐을 만드는 목수들한테는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1000년 이상 지속되는 궁궐이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비법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미 100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을 사용해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혼자 1000년을 버티고 견뎌온 소나무들만이 앞으로도 1000년 동안 유지되는 궁궐이나 집을 만들 수 있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준민 목사님은 1000년 동안 견딘 소나무만이 1000년 동안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나무는 딱 하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영원한 나무이며, 그래서 십자가만이 영원토록 쓰임받고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모든 절망도 물리치고 모든 죽음마저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만 이 세상을 당당하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사람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과 무시와 조롱을 참으면서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으며 삭개오한테 구원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저 우리만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올라가고 열심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품에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여리고로 가셨던 것입니까? 그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 또 18장 31절, 또한 19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가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여리고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휴게소구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졸음 쉼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직전에서도, 즉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직전에서도 예수님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과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한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랑 이 맹인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데다가 키까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맹인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이라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돌무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삭개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있는 힘껏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맹인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있는 힘껏 다해서 사용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이 맹인은 열심히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삭개오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주 세금이나 떼어먹는 나쁜 세리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세리장 더욱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같은 동포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맹인을 싫어했습니다. 네가 뭔데 시끄럽게 하냐면서, 너 좀 조용히 하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맹인한테 화를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리고 안에 살고 있던 삭개오와 여리고 밖에 살고 있던 맹인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한테는 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버림을 받았으며, 또한 육신과 영혼의 결핍과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절망감이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이 두 사람한테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겠구나 라는 공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들한테는 이 수많은 공통점을 뛰어넘는 훨씬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더욱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이 두 사람한테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과 구원의 주님이신데 아직도 정말 많은 분들이 크나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이 생명과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기독교 상담가 분들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맨날 술만 마시고 맨날 화만 내고 맨날 폭력만 휘두르는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걸핏하면 엄마를 때리고, 말실수 한 번 하면 손찌검을 일삼고 모든 집안 살림을 다 뒤엎는 아주 나쁘고도 못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질 못한 겁니다.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나 나쁜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는 절대 아닌데, 여러분, 일부러는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투영하고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옛날 그 내 아버지처럼 무섭고도 무섭기만 한 분이시겠구나.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조금만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엄청나게 화를 내고 때리시겠구나.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절대로 용서 안 해주시고 가차없이 징계하시고 혼을 내시겠구나. 아, 하나님 정말로 무섭고도 무서운 분이시다 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무서우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에게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까지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시며, 무엇보다 내가 나한테 베풀지 못했던 그 사랑, 내가 내 자신한테 베풀지 못했던 그 사랑까지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더 정확하게는 우리한테 이런 간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천국의 생명을 받는 것, 그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비록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천국의 사랑만 받는 것, 그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한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대체 왜 가신 겁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께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전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신 여정에 관한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이 다 십자가를 향하신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정도 아래에 있는 동네에, 즉 보통의 땅보다도 250m 아래에 있는 지대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온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도 유명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도 낮은 도시로 유명하기도 한 것입니다. 해발 700m 정도에 건설된 예루살렘이랑 비교하자면 여리고는 무려 1000m 정도나 아래에 있는 낮고도 낮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늘나라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가장 낮고도 낮은 그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자 존귀자 위엄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동네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동네 가운데서도 가장 키가 작은 사람, 가장 낮고도 낮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보다 훨씬 더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닦아주실 정도로, 즉 종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으며,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겨주셨으며, 예수님은 부활하실 만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짐, 예수님의 그 섬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오직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풍성하게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만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도 올라가시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실 만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다가 키까지 작았으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저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장 많은 인파들,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인 걸 딱 2번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2002년도 월드컵입니다. 그때는 뭐 서울시청, 광화문 이런 데 가면 휴대폰 전파가 안 터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88년도 올림픽입니다. 88년도를 즈음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큰 기쁨, 너무나 큰 즐거움, 너무나 큰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88년도 전에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 그 서울 올림픽 성화 봉송 행렬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이었지만 저도 성화를 되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처럼 저도 올림픽 성화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지나간다는 그 당일 큰 길가에 나아갔더니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키 작은 꼬맹이였던 저로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멀리서 카퍼레이드 이런 건 좀 보였어도 정말 보고 싶었던 성화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어른들 등짝만 보였습니다. 성화가 아니라 성질만 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데 좀 양보 좀 해주세요. 저도 앞에 가서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2번째로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에헴, 비키거라, 에헴, 물러거라, 내가 맨 앞줄에 가야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쌍한 삭개오는 둘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부탁을 한들 그 부탁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으며, 삭개오가 명령을 한들 세금에 관한 공적인 명령이 아니라면 사적인 부탁, 길 좀 비켜달라는 명령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혐오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품어주시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까지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욕을 했습니다. 아니, 저 예수란 사람 꽤나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저렇게 나쁜 삭개오랑 어울리다니 정말 실망이다, 예수도 별로다,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욕을 들으시던 와중에도 예수님은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 9절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100%의 확률로 속으로 욕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저렇게 나쁜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저렇게 나쁜 삭개오가 무슨 구원을 받느냐, 착하게 살아온 우리,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저렇게 나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절대 아니다, 이 예수란 사람 뭔가 모르고 있다 라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점심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와, 점심시간이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장 많이 돌아오는 대답은 바로 아무거나 먹자입니다. 와, 배고픈데 뭐 먹으러 갈까? 아무거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어디로 놀러 갈까? 아무데나. 나 오늘 무슨 옷 입을까? 아무거나 입어, 아무거나. 자, 물론 이 아무거나라고 하는 말은 내 의견만 고집하지 않겠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주장하지 않겠다, 상대방의 식성이나 상대방의 의견도 동의해주고 배려해주겠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좋은 마음씨에서 나온 말 맞습니다. 네가 좋으면 나도 다 좋아.
네가 먹고 싶은 거면 나도 아무거나 다 먹을게 라는 착한 말 맞는데, 그러나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께서는 이 아무거나라는 말에 숨어있는 위험성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하다 보면 우리는 좀 성의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도 아무거나 저런 일에도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하다 보면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할 때 맨날 남자친구가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입어, 아무데나 가자 이러면 여자친구가 그래 너 아무거나 먹어, 나 빼고 너랑 헤어질 테니까 너 혼자 아무거나 먹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하게는 직장에서입니다. 직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 자네는 A 기획안이 좋나 B 기획안이 좋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아무거나 좋은데요, 저는 둘 다 좋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이러면 절대로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 관련 질문인데도 저는 다 좋은데요, 그러면 와,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성격 좋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회생활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못 듣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 좋은데요, 그러면 아유, 일할 줄 모르네, 아무것도 모르네, 참 답답한 친구구만, 이런 나쁜 소리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대답하지 말고 그 아무거나 앞에 하나의 단서나 조건을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의견을 고집하기가 민망스러운 상황인데다가 동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배려해 주고 싶은 데다가 동시에 상대방의 기분마저도 상하지 않게 하려면 그냥 아무거나 하지 말고 그 앞에다가 하나의 단서, 하나의 조건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뭐 먹을까요 했을 때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러지 말고, 네, 저는 매운 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저는 느끼한 것 빼고는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단서나 조건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아, 맞다, 저도 고기 빼고는 다 좋습니다, 저 어제 고기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A 기획안이 좋나 B 기획안이 좋나 이런 대답을 받았을 때 전 다 좋은데요 이러지 말고, A 기획안은 이러한 점에서 좋고 B 기획안은 저러한 점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일 좀 할 줄 아네, 뭔가 좀 아는 친구네, 일머리가 있는 친구네, 이런 칭찬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는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누구나 다, 그 아무나 다, 그 전부 다 받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자라고 할지라도, 키가 작다 할지라도, 키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라에 살든지 저 나라에 살든지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지 간에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 하나의 단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라고는 딱 하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삭개오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괜찮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지 않아도 예수님만큼은 괜찮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온 세상 앞에서 우리가 괜찮다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고,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고,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고,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만큼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따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래는 예수님과 함께였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근데 도중에 잃어버리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원래대로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였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중간에 우리를 잃어버리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천국에서 막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무작정 버리듯이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랑 남남이라고, 원래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일면식도 없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친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절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미안하다, 내가 너네를 까먹었다, 너희는 나한테 있어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들이다, 너희는 잊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절대 아니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관계들과 정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이때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낙원 동산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로서는 절대로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었던 나무가 하나 있었으니 그 나무는 바로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로서는 절대로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슬픔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생명나무를 심어주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 나무 위에만, 십자가 위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한테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하게는 예수님한테는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신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외로운 나무 위로 올라가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내려와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가장 괴로운 십자가로 향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만 생각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도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 그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만 바라본 삭개오처럼 오직 나무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